죽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김없이 다가오는 언약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확실한 죽음 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심판도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말구 이후에 최초로 이제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초림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과는 전혀 달리 우월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그 왕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타나셔서 심판의 날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죽음과 심판을 완성하고 확증짓기 위해서 한번 오셨다가 다시금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인간의 죽음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이에 거룩한 언약으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이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도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최근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처럼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코로나19가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3일 전에 유명한 영화감독 한 분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죽었다고 하는 그 보도를 우리가 접하였습니다. 죄는 참으로 영혼과 몸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왜 왔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한마디로 공포의 왕입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모든 정치, 사회, 모든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멈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단계, 2단계, 2.5단계 되더니 이제 벌써 900명이 1000명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3단계로 언제 올릴 것인가 그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찮은 이 코로나19조차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고 이것이 3단계만 되면 5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 영업을 멈추고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거니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이 모든 우리들의 활동을 멈추고 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창백한 질병의 아픔, 그 말기 환자들을 보살피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연명해 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간의 그 치료와 간호의 한계, 우리 인간의 그 아름다운 젊은 날의 미적인 매력, 우리가 돈이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을 즐기는 그 화려한 유혹들이 모두 다 끝나고 죽음 앞에서 정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이렇거니와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희생하여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는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속담에 죽음은 모든 문에서 무릎을 꿇는 검은 낙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크다란 낙타가 아침이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등에 짐을 실어달라고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 옵니다. 이제 하루를 걷고 일하다가 하루 일을 마치는 저녁이 되면은 이 낙타는 다시금 그 짐을 등에 얹은 채 주인 앞으로 와서 다시금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이 무거운 짐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내려놓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짐을 맡기시고 그 짐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 짐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 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하루 일과를 끝나는 그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맡기고 하루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짐이 참으로 무겁고 힘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에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은총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심판 또한 죽음과 같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똑똑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장차 오는 심판을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가 복음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바울로부터 어떤 뇌물을 좀 받아가지고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만날 때마다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깨름직하고, 그가 로마 총독으로서 행하였던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과 물질을 탐하던 그 탐욕이 그의 잔인성이 드러날까봐 그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그 바울의 강론을 듣고 싶지 않고 그를 이제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비록 이교도였지만은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뭔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지위와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묻은 우리 손길과 때, 볼펜으로 그은 그 줄, 요즘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그 성경, 그 모든 이력과 내력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찾고 만나고 교류를 하였는지,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이 됐는지, 우리가 주의를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수했는지,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전파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모든 세세한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남자가 여관에 들어가서 그가 참으로 술과 와인을 시키고 음식을 배불리 먹으려고 시키고 침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문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앞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행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평가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선인과 악인의 그 장례를 살펴보면, 선인은 소망이 있고 악인은 두려운 공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잘되고 뭔가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고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믿고 바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이에게 희망과 사랑이 확증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날에 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인류의 판사로서 우리를 재판하는 판결을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판결을 내릴 때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왜 두렵습니까? 죄와 사탄을 향하여서 함께 짝하며 봉사하던 그들에게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선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복된 날이지만은 기쁨의 날이지만은 악인은 슬픔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뉘우치지 않는 죄악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멈췄지만은 이제 세계는 어찌 보면 일일 생활권이 돼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검문소를 통관하는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이러한 예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행자가 검문소를 통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검사관이 그 여행자에게 당신이 가진 이 가방 속에 혹시 금지된 품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여행자는 말하기를 아무것도 이상 없습니다. 다 가져가도 되는 이런 안전한 것들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사관은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가방을 열고서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겠습니다. 이것을 펼쳐보고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혹시 무슨 흉기가 들어가 있는지, 비행기를 탔을 때 무슨 폭발물이 있어가지고서 동행했던 모든 승객들에게 해가 끼치는 게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살피고, 그것이 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상이 없을 시에 당신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행자는 검사관의 그 말에 응해서 그의 가방 속의 모든 물건을 다 이렇게 검색당하였는데, 그것을 마치고 났을 때 그 여행자는 검사관에게 말하기를, 저는 검사관의 이와 같은 절차 수속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장차 갔을 때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검사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때에는 참으로 이 검사관이 세세히 검사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것도 색출이 되지 않고 그것까지 요리조리 미꾸라지 빠르지 빠져나와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어떤 마약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거기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까지 꿰뚫어서 살핍니다. 과연 이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통반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임수, 거짓말, 교만과 분노와 탐욕, 우리 모든 죄악이 거기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 12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멀리서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그 살피시는 눈은 밤과 어두움도 전혀 관계없다고 하였습니다. 밤의 어두움 속에서도 낮과 같이 비추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달 12월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시는 그 공생의 그 당시가 초림이었다고 하면은 마라나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서 9장 27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을 참으로 올바로 심판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불평, 불만과 뭔가 그릇된 판단에 대한 오해와 이런 모든 진실이 바로 가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그 의미와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그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악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선행과 철학과 모슬렘 또는 이방의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떠한 이름도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끗이 하는 정결의 피입니다. 참으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지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갇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힘이 더 크고 온전하다고 느낄수록 우리 영혼 속에 죄는 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이 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무시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죄악이 늘 남아있고 일평생 상한 심령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은 헌신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값주어 산 교회라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이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그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 초림 때 예수님은
상당히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시고 그 삶이 참으로 핍박과 고난과 발길질에 침뱉음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었고, 끝내는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당하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초림이 그렇다고 하면 재림은 이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는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겸손과 희생의 고난과 오해의 그런 비참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높은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어떤 물질과 돈으로 마음을 사고 매수해서 유전무죄요 좋은 판결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의 그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우리가 참으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앞으로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 온 식구가 주님을 믿는 가정도 있지만,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이 가정은 어머님은 불신자인데 그 아들 젊은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성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영혼 구원을 위해 내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젊은 아들에게 넌 너무 지나치게 교회만 충성하는 거 아니냐, 좀 적당히 믿어라. 이런 것이 자꾸 서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이 젊은이는 한편으로는 내가 어머니의 그 적당히 대충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자꾸 거스르고 반항을 해서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교회에 더 충성하는 이러한 모습이 어머님을 불순종하는 불효자식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서 그는 한때 마음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미지근한 신앙의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미지근한 그 신앙을 보고서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이끄는 것을 그는 꿈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는 그 꿈에서 뵌 그 하나님의 심판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다시 고쳐잡았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그 어머님의 그 책망하는 핍박을 참지 못해서 대충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한 것이, 그 어머님과의 충돌이, 그 고통이 어려워서 그냥 대충 믿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서 당하는 그 고통과 어머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오가는 그 고통과 그 차이점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가는 그 고통의 지옥의 불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머님의 그 어떠한 유혹과 그러한 말도 결코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줄기차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매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음이 분명하고 심판이 분명하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텐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